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뢰가 사그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닌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날 새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갈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과 열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노래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노래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더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과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립시다.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높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홀로 신실하신 그 은혜의 이름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들의 큰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우리 예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
어떻게 선포할까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원수는 주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들에게 큰 능력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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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오직 주님만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좌절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희망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 살아가지 못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옹졸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사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믿음 약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가 공존하며 세계의 재난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전도와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받고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 간의 은혜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먼저 다가서는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듯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침체된 영이 회복되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늘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예배 안내와 찬양,
주차 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먼저 한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황순이 성도님, 방효율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순복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끝나고 잠깐 뵙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난주 좀 다르죠. 이번 한 주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날이 많이 춥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꼭 함께 오셔서 우리 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설 명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설 명절 다른 예배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새벽 기도에는 월, 화, 수 3일은 개인 기도로 대체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대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었습니다. 가지고 싶으신 분들 숫자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에도 계속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영상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꼭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리더 전체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분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또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 임원 선출하고 또 그 뒤에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빼어서 이날만큼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임명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도 사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마음을 들여서 사역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작년부입니다.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역은 한국 요리 및 전통 놀이 체험, 이미용 사역, 현지 예배 특송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참가비 확인해 주시고 선착순 11명까지 받습니다. 김기훈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강윤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유재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게 되면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쉐르 광고 드립니다. 카페 아쉐르 다음 주일 명절 연휴 기간 첫날은 우리 함께 운영을 합니다. 15일 주일은 운영을 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몸과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왠지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 잘 될 때 배가 살짝 아파 본 경험. 없다면 살짝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서 그럴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기 혹은 동료들 중에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 좀 마음이 복잡해진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웃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고 우는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모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질투나 시기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론 그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나에게도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즉 시기심은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오죽하면 그 시기심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 정도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자기의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벨을 시기심을 인해서 죽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시기심을 인해서 죽일 뻔했었습니다. 아니,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처럼 시기심은, 질투심은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아동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심을 겪지 않는 사람, 질투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시기심을 갖지 않는 것, 질투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 관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관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놀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나면 많은 사람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요한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스승님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섭섭했죠. 마음이 불편했죠. 아니, 먼 곳에 가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또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줄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카페를 오픈했는데 그 바로 이 근처에 나보다 더 큰 카페가 오픈되는 겁니다. 단골 손님까지 내가 많이 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더니 단골 손님도 그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속상하죠.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의 어투를 보면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이 듬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 있던 제자들 때문에 더욱더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했던 제자들의 하소연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누구도 사람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요한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받은 바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인 겁니다. 지금 요한에게는 이 구역의 1등이 누구냐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인기를 내가 얻고 있느냐 하나도 그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히려 나의 인기가 점점 줄어들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끝이다. 그 일에 헌신하면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자 했던 그런 순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심과 질투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제자들의 시기심과 질투 어린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요? 가장 많은 걸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일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한테도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삶에서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5달란트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고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 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났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조금만 더 많이 주셔서 제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왕 목사로 저를 쓰실 거였다면 목사로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예리한 분석력과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주셨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고 2달란트밖에 안 주셔서 늘 열심을 다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며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다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니 굳이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오롯이 그것만 바라보며 앞만 보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도 아주 밝은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옆에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하나님은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많이 남긴 사람,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그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판단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주인의 기쁨을 이제 함께 나누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얼마 남겼어? 그 결과물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충성하였느냐, 이것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실 겁니다. 만족을 주실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 10시에 저희 5가족이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좋았다, 그리고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어서 주말에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5명이 갔는데 3명만 돈을 내고 봤습니다. 1+1이 2개 적용이 되어서 주말에 그런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최선자 권사님이란 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분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아주 미미하고 당연히 등장하는 씬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한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찍으면서 딱 한 가지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영화가 될 것인가, 이것 하나 고민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내가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매진하면서 영화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감독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데. 근데 정말 놀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 중에 정진운이라는 2AM에 속했던 가수 겸 요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청년이 어릴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수로 데뷔하면서 너무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삶에 익숙해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영화에 캐스팅되고 나서 이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시사에서 말합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베테랑 연기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이 연기 일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 보면서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으면서 인기,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보다, 그녀를 향한 수많은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지금 맡겨진 역할에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명을 알고 나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만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군가 더 많은 재능이 있고 누구는 적은 재능이 있고 누구는 큰 재능이 있고 누구는 작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남들에게 없는 보다 더 큰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없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주셨다면 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사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남들이 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사회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각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주실 것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어도 큰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헌신할 때마다 그 헌신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 속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쉬운 성경을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던 시점의 요한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시원시원한 어투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열광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인플루언서처럼 유명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때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그 처음의 모습, 그 초라했던 모습, 아무도 나를 몰라줬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흥할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뿌리 내리고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할라 이 말씀에 너무나 크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단서를 붙였죠.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내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간 누군가의 아이를 보면 왠지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죠. 내 자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그러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내 남편은 여전히 승진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승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월급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나는 여전히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말하고, 나는 자그마한 차를 타고 있는데 좀 더 큰 차를 나보다 큰 차를 탔다고 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을 때 우린 그때 비로소 온전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초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D.L. 무디는 다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영향받은 3명의 목사님 중에 가장 큰 영향받은 분이 바로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신문에도 나올 만큼 꽤 그래도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신문에 한 번 더 나온 사람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신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더 유명한 거야? 왜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설교에 더 열광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이 생겼던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기쁨이 없습니다. 힘겹게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초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제가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 감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 거둬 주십시오. 정말 죽여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자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많이 충분히 성장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성공했는데, 지금도 꽤 괜찮은 삶인데 자꾸 비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쓸데없는 감정들을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감정들을 해소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초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삶과 목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되고 부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생긴다면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헨리 발리 목사처럼 생명을 걸고서라도 기도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 마음 초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때로는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저도 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이만큼만 주십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더 잘해낼 수 있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심지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바 힘을 가지고, 받은 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계획만을 믿으며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시기와 질투심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이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심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이 변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게 하시고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의 삶에 쓰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람이 주신 것들이 있사온데 그 주신 것 붙들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워 가졌던 그 초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은혜 받는 것, 축복받는 것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막힌 일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전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모습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초심이 변심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기막힌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초심을 변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심을 무너뜨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빼앗아가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믿기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불쑥불쑥 스며들고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이 변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날마다 기막힌 일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이요 운도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한 주도 풍성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들을 수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상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정글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일주일을 은혜로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